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잃은 양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한가족 초청잔치, 또 잃은 양 찾기, 이러한 그 행사를 교회들이 많이 하지요. 그래서 잃은 양이라는 그 개념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그 머리에는 밖에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그들이 잃은 양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뿌리 깊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에서도 거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잃은 양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99마리에 속해 있는 양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면 백발백중 모두가 다 잃은 양은 밖에 있는 사람들, 또 99마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나로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1절과 2절 말씀만 우리가 읽어봐도 그것이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 말씀을 토대로 3절부터 7절 말씀, 또 8절부터 10절 말씀이 이 비유가 드러난 거예요. 비유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1절과 2절 말씀 때문에 3절로 7절, 8절로 10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1절과 2절 말씀을 알아들으면 이 비유적인 말씀을 해석할 이유도 없고 이거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비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비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누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앞에 나온 이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서 수군거린 거예요. 어제 예수라는 분은 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부류는 죄인과 세리,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두 부류가 지금 예수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존재를 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잃은 양은 누구겠고 잃지 아니한 99마리는 누구겠는가? 이게 드러났잖아요, 벌써. 99마리는 누구예요? 1, 2절에서? 네? 아직도 분별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죄인들과 세리들이,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죠? 그 짐승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죄인들과 세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관계에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관계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예수를 향해서 조소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이 70양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100마리 중에, 이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지금 주인의 소유 속에서 있고, 한 마리는 그 주인의 소유에서 잃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잃어진 그 한 마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1절과 2절 속에서. 네? 세리와 죄인들, 잃은 양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럼 잃지 않은 99마리는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1절과 2절을 그냥 띄워버리고 3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나는 99마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고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좋으니까. 그게 좋은 것인 줄 아니까. 잃어진 한 마리는 주인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쁜 거로 여기고 99마리, 주인과 함께하고 있는 그 99마리는 좋은 것으로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주인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주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그냥 치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이 열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 말씀은 좋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에서는 한마디로 이 좋은 말씀이 나를 독을 먹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것을 믿고 난 그곳에 그러한 모습 속에 존재하는 곳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작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려고 하셨던 참다운 진리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 전제 속에서 이제 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9마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71마리는 죄인들과 세리, 이 관계를 잊지 마시고 이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비로소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언가를 내게도 잃어지게 되면 그 잃어진 것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를 이제 이러한 비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땅의 것을 통해서 어디의 것을? 네?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잃은 양의 비유,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비유,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뚜벅뚜벅 나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그것이 내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분명 명확하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것이 그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찾을 때까지. 어떠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주인의 마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찾은 바 된 나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으신 것이라고요? 찾을 때까지 찾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자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99마리에 속해 있는 자라고 여기고 있다면 나는 그 주인에게 발견되어질 수도 없어. 이미 그 주인과 함께하고 있는데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의 약속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로?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99마리 그 주인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다 여기고 있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이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저 죄인들과 세리들은 너희들이 버린 그 모습 아니냐. 너희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저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이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나는 선민과 진실로 멸함을 입을 수 없는 존재로 알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갈 수 없는 그 상태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만? 세리와 죄인들에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독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독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죄인들과 세리들은 어떤 마음의 모습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신 앞에 와 계시는 그분, 그 유대인이지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네? 유대인이잖아요. 진실로 그 앞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함께하지도 않았고 같이 먹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 속에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말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을 그들이 가졌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죄인을 내가 변화시켜서 내 자리에 오게까지 만들어서 내가 그에게 친구가 되겠다는 것인가?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을 내가 친구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들 자신들이 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죄 하나님께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내 죄 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내 스스로가 가능성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런데 여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죄인이다. 나 죄인의 그 상태, 그 모습 속에서 예수 앞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내 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죄인된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그냥 그 모습인 거예요. 그냥 아는 겁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 상태 그냥 예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친구. 그들을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내 죄가 사함 받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이 존재의 모습이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 것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나온 죄인들과 이 세리들은 그 삶 자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직업 자체, 그 삶 자체가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이 죄인들, 이 세리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런 양인 거예요.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한 99마리 그 양들에게는 자칭 스스로가 난 의인이고 난 구원받은 존재고 난 이 교회 안에 그냥 테두리 속에서 함께 구원받는 그 자리에 있는 나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곧 이 교회 자체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 말씀 한 말씀들이 이렇게 귀한 것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나의 모습을 낱낱이 폭로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심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어. 내가 죄인의 친구가 되기를 위해서 왔는데 죄인이 누구냐? 내가 만나는 그가 죄인이야. 그런데 나는 그를 변화시켜도 내 친구 삼는 거 아니라 내가 그 모습 그대로 함께 그 모습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된 그 모습이 되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죄인이 되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일명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들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시니라. 그 잃은 양은 잃은 양 그 자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잃은 양 그 모습에서 그 주인이 그 잃은 양을 찾은 바 되어졌고 그 양의 모습은 아무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찾은 바 되어진 거죠. 나라는 존재가 죄인된 상태에서 그냥 죄인된 상태에 그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찾으셔서 내가 죄인인 것으로 내가 죄인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주인 대신 나를 찾으셔서 그 죄인된 나를 그냥 씻어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은혜고. 너 씻고 와. 너 씻고 와야 내가 너 안을 수 있잖아. 그 얘기 아니잖아요. 양 스스로가 무엇을 씻어요? 양 스스로가 이뤄진 것을 어떻게 복구시킵니까? 양이 이른 거, 양 스스로가 이름이 됐습니까? 양 스스로가 이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이르신 거예요. 주인이. 그 이른 양을 또 주인이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뜻을 모르고 우리는 내가 살았다라는 모습으로 내가 예수 앞에 와서 이렇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야, 하나의 어떠한 그 계기야 라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런 양이 아니에요. 99마리예요. 99마리. 그냥 99마리가 가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99마리가 좋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 좋은 나라로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양을 찾아서 그 이웃과 더불어 법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되어졌고, 그 잔치가 일어나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이. 그러면서 이제는 7절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모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지요. 99마리가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걸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1절과 2절 말씀을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99마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그냥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지니까 의인 99마리가 더 좋은 거구나.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똑같이 이런 모습처럼 내가 너희에게 갈 거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이게 회개할 것 없다. 회개할 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난 죄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 없어요. 이들은 죄인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곳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늘나라가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너희들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래도 99마리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예? 그래도 이런 양은 싫어요? 예? 정말 이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바로 알으시고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을 잘 보셔야만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서 해결할 것 없는 99마리 속에 내가 속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 잔치를 버릴 수밖에 없고 난 이런 양이 아니다 보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끝까지 죄인인 거예요. 끝까지 죄인인 거예요. 나 자체 그 모습이 죄인인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덮어준 거지. 나라는 존재는 그 죄인의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인된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이게 대속인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졌다고요? 난 죄인이 아니라고요? 나의 존재는 그 죄, 그 상태 그대로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대속해 주신 그것을 보고 이제 너는 대속받은 자야. 내가 너를 향해서 다시는 죄를 묻지 않으마. 이렇게 된 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 성경 전체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의인인 채 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내 안에서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의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을 쏘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게 뭐라고요? 죄다. 그러므로 이 세리와 죄인들은 사망이 쏘는 그 화살에 어떻게 됐어요? 예? 맞았죠? 사망이 쏘는 그 화살에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또다시 사망이 죽은 자를 위해서 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의인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이 사망의 화살이 그들에게 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죽음을 죽어야 될 우리인데 죽어야 될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게 우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사망이 그들을 향해 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그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결국에는 멸망의 나라라는 얘기죠. 죽어야만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온전한 죽음을 죽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아 다시 부활의 은혜를 입어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죽는 그거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잃은 양만이 죽어야 될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언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내가 잃은 양인지 아니면 잃지 않고 99마리 속에 속해 있는 나인지를 명확하게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잃은 양이 아니고 99마리에 있다면 정말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셔서 내가 잃은 양이 맞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실우들이 죽어야 될 죽음이 내게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죽음이 나를 영원히 살리게 하시는 그 생명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온전케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7장) 떠나서 길을
나 자신의 모습이 잃은 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알게 되어지므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조차도 없는 자, 용서받을 수도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다가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정말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한